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음식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뽑으신 12제자와 또 다른 72제자를 또 지명하셔서 둘씩 이렇게 파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미뤄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위에 12제자 말고 또 다른 제자들, 또 한편으로는 둘씩 이렇게 이런 제자를 또 36군데로 또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그 선교의 어떤 지평도 넓혀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파견된 자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의 이 파견 전에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당부의 말씀이 아니죠. 부탁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를 뭐예요? 지켜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덧노라면은 한편으로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도 막상 뭐예요? 집 떠나면은 고생이라고. 예? 집 떠나기 전에 뭐예요? 뭘 이리 차비를 차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가 가야지 굶지 않고 또 고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갈 때부터 뭐예요? 예?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액면 그대로 또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지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명령하시는가? 지금 이들이 가서 하는 것은 뭡니까? 하느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라는 걸 선포하라는 거죠. 예? 근데 다른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군중에게 와서 그들에게 12명을 뽑아서 그들을 사도라고도 불렀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는 첫 번째 그들을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 가까이 두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뭡니까? 그들에게 어떤 병을 또 고치는 또 마귀를 쫓아낼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 선교라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역시 어떤 행위 차원에서 보면은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겉으로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다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외적인 것에 어떤 의미를 부과할 것이 아니고 내 내면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예수님은 그 12제를 부를 때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당신과 가까이 머무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파견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되었다면은 모든 것은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행위 차원에서 본다면은 어떤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떤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나 우리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 파견하신 분이 또 뭡니까? 우리를 파견된 자로 파견되었다면은 그들이 어느 곳에 간다고 하지만은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어떤 고을에 들어가거든 이래요. 근데 우연인 것 같아도 파견하신 분은 우리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노출될지도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다 예비하고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뭐 음식도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냥 나에게 의탁하고 떠나기만 하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돈도 뭐예요? 품삯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어떤 도전을 위해서는 두려움이 생기겠죠.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부닥칠지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입마이 포켓에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거기서부터 뭡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변질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사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는 누구로부터 파견된 자이기 때문에 누구가 없으면은 뭡니까? 그 사람 사도가 아니죠. 뭐뭐스로부터 from이라는 어떤 근원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근원지로부터 파견되었다라는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할 모든 그에 대한 필요한 것도 from이라는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그 예수님이 파견하시지 않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의 그 영적인 아들인 티모테오에게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제 옥에 갇혀서 마지막 말년에 그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적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보면은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바오로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또 만났던 그 티모테오, 또 티모테오를 데리고 다니면서 또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파견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바오로 사도는 이제 이 생에 자신의 사명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로 갈 그 즈음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에게 무엇을 상기시켜요? 내가 안수를 통해서 너에게 준 뭐에?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 주신 그 은사, 그 카리스마를 불태우라고 그러죠. 이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어딜 가서 내가 무엇을 전할까, 또 가서 어떤 복음을, 어떤 내용을 전할까, 그것을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유형인 우리 육신이 움직이지만,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런 감각, 그런 하나님의 현존감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악령을 대항하고 악령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악령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거죠. 그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죠. 예?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뭡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 존재감을 느끼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은 봉사한다시고 열심히 하는데 뭐예요? 자신이 하죠. 자신의 힘으로 하죠. 자신의 뜻으로 하죠. 겉으로 보면은 봉사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물을 보면 뭐예요? 그 사람 사도가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할 뿐이죠. 기능적인 수행만 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현존감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영에 길들여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떤 그 사도의 그 현 존재감은 한 단어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뭐라고 해요? 평화를 빌어주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평화는 그냥 입으로만 평화를 빕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이미 뭐가 깃들여져 있어야 돼요? 평화가 깃들여져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뭡니까? 평화를 빕니다 할 때 그 평화가 그곳에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웃은 뭡니까?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먼저 내 안에 평화가 깃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평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들이 평화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어요? 예? 여기에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식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평화다.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재산과 어떤 나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이 나의 평화를 주는 것이라면 아직까지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안에 깃들어 있지 않는 거죠. 나를 보내신 분만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나의 존재는 뭐예요? 평화가 머물러 있는 거죠. 이 평화를 빼앗겨서는 안 되죠. 이 평화 속에 머물러야 하죠. 그럴 때 뭡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를 빌어줄 때 그 평화가 그곳에 또 깃들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들에게 또 맛있는 음식도 주고 또 수고한다고 또 어딜 가는데 또 차비해라고 또 주고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인데.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와요? 먼저 뭡니까? 내 안에 내 존재에 뭐에? 하나님 나라가 머물러야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거느리심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하나님 나라라고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군림하고 그것이 지배되지 않고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백날 입으로 말한들 뭐예요? 내 마음은 적적하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평화롭지 못한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복음이 되겠어요? 아니죠.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자리 잡고 있을 때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몇 마디가 뭡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물이 흐르듯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듯이 나를 통해서 뭐예요? 복음이 그냥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 선포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오늘 하답송에서 뭐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게 어떤 은사자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거, 그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적은 뭐예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 바로 뭐예요? 주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여러분들 공감을 얼마만큼 하시는지 모르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복음의 선포자로 나를 몸소 부르셨고 나를 파견하셨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뭡니까? 주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예요? 그 복음은 힘차게 선포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성당 안에서 봉사하고 내 나름대로 하는데 내 마음의 평화가 왜 없는가? 그건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기적들을 뭐예요? 그냥 팽개치고 홀려보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하나님이 내 생애를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놓고 뭐예요? 베푸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고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니.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 그 어린아이를 자신의 눈동자조차도 그 아이의 그 움직임을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은 지금 현세에서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이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그 앞들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이것은 뭐예요? 주님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기능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봉사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이것으로 생각하면은 많은 일들은 하고도 뭐예요? 마음에 진정 열매가 없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머무는 자들은 그 기도가 뭐예요? 필요한 곳에 발이 없어도 그 기도가 발을 달고 가서 뭐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존재가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행위에 마음을 두기보다 내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나라가 진정 나 자신을 지배하고 나의 존재를 오늘도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깨달을 때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한마디에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또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오늘 예수님의 그 파견하신 그 존재, 그 사도, 우리도 역시 뭡니까? 사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왜? 내 인생은, 내 존재는 내 뜻대로 산다고 그랬지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 주님의 뜻에 순응할 때 비로소 뭐겠어요? 비로소 내 삶이 순탄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미 겪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순리에 순응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